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나중에는 결국은 단추가 맞지 않아서 다시 다 풀어야 되고 새로 정비를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격언 중에도 시작이 반이다,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이게 새 신자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존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양육할 때는 이게 제대로 그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그 색칠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거기에 바른 색을 입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색칠이 안 돼 있는 흰 도화지는 그리기 수월하거든요. 흰 도화지는 매우 수월하게 그려지는데 이게 이미 자기 나름대로 막 이걸저걸 칠해놨는데 그게 도무지 바른 색칠이 안 돼 있는 신앙이면 이건 이제 바르게 칠을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이제 제게 이 어려운 목회를 맡기셨습니다.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민족이나 말이 다른 민족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네 백성 가운데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제가 이제 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명을 잘 감당한 걸로 칭찬을 해주실 것이고, 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 내가 임의로 재단해가지고 그렇게 먹이면 그 책임은 내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남김없이 빠짐없이 전해라. 제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주님이 이제 맡기셨으니까 이제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꼭 여러분과 함께 다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첫 단추를 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여리고 전투에 대한 첫 장면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흔히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선교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거는 어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가나안 전쟁의 핵심까지만 제가 써놨지만 이건 핵심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무려 30개가 넘는 성읍을 정복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을 돌면서 말없이 돌면서 마지막 날 7 이런 거는 여리고 성 한 번만 쓰지 다른 전쟁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전쟁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전쟁의 핵심 원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가나안 전쟁의 방법이면 아이성도 기본은 다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이성 점령할 때는 처음에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매복을 해가지고 겨우 이겨내고 기본 전투할 때는 태양을 좀 멈추게 할 정도로 막 적전을 벌이고 다 틀립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선교 단체는 뭐만 한다 그러면 이거 가서 막 돌기를 해요. 이 말씀처럼 막 도는데 매번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 점령할 때만 이 방법을 쓰고 그 다음 수십 개의 성읍을 정복할 때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 성은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의 첫 전쟁이에요. 첫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이 가나안 전쟁의 성격과 원리와 핵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랬죠. 가나안은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가나안의 여리고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이
가나안의 여리고와 같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만 같은 여리고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나 여리고 성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현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의 현실에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 원칙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읍, 제일 큰 이 가나안의 첫 성읍, 이 여리고를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거든요. 이거 무슨 뭐 정규적인 군사 훈련을 하는 팀도 아니고 뭐 군대가 아주 군사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은 벌써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이게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전쟁을 할 때에는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되는 원리, 되는 원칙을 찾아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이제는 막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요때 앞으로 돌격 한마디만 하면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셨죠. 이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이거는 지금 적 앞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여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고 이 뻔한 건데 지금 요단강 건넌 이 사건이 온 가나안에 퍼져가지고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지금 마음이 녹았다. 그래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 딱 너가 밭에 들어 째려가지고 이제 진격이라면 먼저 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는 딱 되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수도 그러면서 이 군사, 이 전쟁을 해야 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 하거든요. 이상. 하나님은 오늘도 사실은 이상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과 여리고를 정복하는 핵심 영적인 원리가 이스라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말씀해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같이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오늘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가나안 첫성 이제 요단강은 건너서 가나안 딱 들어왔고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부터 이제 그 첫성 여리고를 이제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렇죠? 지금 딱 여리고 가까이 경계선에 와 있으니까 여리고 근처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여리고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정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랬더니 14절 그가 이르되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이게 이제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이 요것만 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왔느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보통 천사인 경우에는 엎드려 절하면 이거 말리죠. 왜냐하면 그 경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도 봤지만 이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을 신격고 하려 할 때 절하려고 할 때는 막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 예배드린다, 경배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은 이런 행편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이때 나타나신 이런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 볼 수 있도록 눈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분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그러니까 보통 여호와의 군대는 성경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천사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앞에 쭉 봤지만 지금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행군을 광야 행군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였죠, 그죠? 그렇게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존재도 역시 하나님과 같은 존재밖에는 없어요. 어쨌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면 첫 번째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나오미 집안에 이제 결혼을 하려면 기업을 물려야 되거든요.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이었죠. 2번. 그래서 이제 1번 보고 불러가지고 이제 그 성인 장로들한테 자, 당신이 1번이고 나는 이제 그 다음인데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할 건데 당신이 먼저 하면 나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1번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별로 이익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기업 물을 자의 1번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증거로서 뭘 하냐면 신발을 벗어요. 확인 한번 합시다. 룻기 4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호수아니까 바로 뒤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4장. 룻기 4장. 거기 보시면 이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고 7절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옛적의 과거죠. 과거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한다. 이거는 이제 권리 주장을 확정한다는 그 말입니다. 뭘 무르거나 교환한다. 그럼 교환은 권리자가 바뀐다는 말이겠죠. 교환하니까. 그 일을 확정할 때에 사람이 그의 뭘 벗는다고요? 신발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룻기가 쓰여지기 전에 옛날부터 과거부터 내가 어떤 일을 무르거나 교환할 때에 이거는 내 겁니다. 이거는 당신 겁니다. 이렇게 권리,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받거나 할 때에 그렇게 인정합니다라는 증거로 뭘 한다고요? 신발을 벗는다고요. 그래서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죠.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그 위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서 보시면 1절 끝에 보면 아무개야. 이름이 안 나와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었다. 이게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대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돼요.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이 뭐 전쟁 준비를 잘 해가지고 무슨 공의롭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대장이 이끄는 전쟁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거를 깨달아야 나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나의 가나안에서 성공할 수 있고 나의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삶을, 이 싸움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신은 벗는 겁니다. 내 권리는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육신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가장 영화롭게 잘 싸우시는 예수님의 우리의 대장 되신, 교회의 대장이신, 성도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먼저 벗는 것으로서 가나안 정복은 시작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나안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터에서 내가 그 가나안을 이길 수 있고 거기서 성공을 하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을 벗어라 그래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고 보너스를 많이 연금이 많이 나는 그런 회사에 가면 좋겠지만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나안과 같은 직장 생활, 가나안과 같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사업장을, 내 직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 싸움을 하실 때에 제일 중요한 이유,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9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9장 바로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한번 가보세요. 그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은 껍데기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껍데기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들이에요. 죄악들. 이거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준 것은 직장 생활을 잘 해가지고 월급을 잘 받아 챙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내 직장 생활을 거룩하게 하면서 우리 직장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므로써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술 접대를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뇌물을 써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믿는 크리스찬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업을 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사업을 하는 이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척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장을 맡겼었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예요.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지금 내한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는가를 먼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요. 신발을 벗어야 발바닥이 나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분명히 맡기고 인정해야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되었든지 간에 아이성이 되었든지 간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님께 드리는 그 성도가 직장에서 놀라운 승리를, 사업에서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비결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사업장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의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6장에 넘어오면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충분히 잘 알죠. 앞에 우리가 그 여리고 정탐할 때에 기생 라합을 통해 이미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소문은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여리고 성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녹았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진짜 신이고 땅에서도 진짜 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소문을 들어서 듣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지금 믿고 숨겨주는 것이고 생명을 살려주고 나는 생명을 걸고 지금 너희들을 지키고 있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여리고성은 딱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동안 세상에서 나는 도태되어 있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싹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 말씀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은혜를 딱 받고 나서 내일 직장에 출근하고 내일 사업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1절처럼 문은 닫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아무리 해도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문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전쟁이나 이런 걸 잘 보면 여기 지금 그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로마가 다른 나라나 도시를 점령할 때에는 그 성을 에워쌉니다. 에워싸가지고 로마는 워낙 군대가 많고 세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에워싸가지고 그 다음에 좀 가벼운 성들은 에워싸가지고 거기서 그냥 딱 기다립니다. 그럼 며칠 동안 그 한 성을 보통 한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몇 달부터 한 2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에워싸가지고 굶겨서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아예 식량 공급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안에 오늘 이 여리고 성처럼 뭐 충분한 사람도 있고 식량도 이런 경우에는 그 싸가지고 뭐하냐면 토성을 올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성벽을 쌓아가지고 건너가가지고 정복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야 이게 되는데, 이거 뭐 출입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문은 딱 닫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여리고 갔을 때에 그 발굴된 여리고가 성벽이 높이가 최하 8m에 8m.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성벽 두께도 6.8m, 약 7m. 어마어마한, 지금의 폭탄으로도 쉽게 잘 안 무너질 거라 그래요. 성벽 두께가 7m쯤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과 용사들을 전부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있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 사장이나 여러분 그 회사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는 절대로 내한테 양보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더 많은 돈을 먹으려고 덤벼들지 내게 더 많은 돈을 절대로 안 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문을 딱 닫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찌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래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평일 다 해야 되고 주일 와서도 예배도 다 드려야 됩니다. 어느 것을 해야 되고 어느 것을? 네, 결론은 둘 다 잘해요. 둘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한번 질문했죠. 예수님 뭐라면 동전 하나 가오봐라. 거기에 네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나라의 세금도 내고 교회 헌금도 잘 드리라.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두 개를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나마 뭐 문을 좀 열어놓고 이게 뭐 소통이 좀 되고 이러면 되는데 문이 딱 닫혀버리고 아예 여리고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이것도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은 제시하시는 내가 여리고성을 죽게 해놓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전혀 이상하게 말합니다. 3절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을 거리하라. 6일 동안은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는 것입니다.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제 7째 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딱 돌고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이게 지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는 것입니다.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딱 양각 나팔을 양각이니까 이거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이야기하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이렇게 쫙 길게 불면 그 길게 부는 소리를 딱 듣고 소리를 딱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성벽 위에서 이래 본다면 이거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소풍 온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요렇겠다 하겠죠. 웃긴다 하겠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게 도대체 여리고성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소리를 친다고 성이 무너진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무슨, 돌멩이라도 폭탄을 만들어 돌멩이를 던지든지 무슨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성이 무너지지. 이거는 도저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작전이에요. 마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적의 눈앞에서,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영적 원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한편 적들이 보면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볼 때는 상당히 웃깁니다. 저렇게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하면서 때로는 정직하게 살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주일 되면 좀 잠이나 편하게 자고 좀 휴식이나 취하고 여행이나 좀 가고 놀고 이래야 되는데 주일 되면 또 아침 일찍부터 뭐 교회 가야 된다 하고 뭐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헌금해야 된다고. 월급도 변변치 않은데도 헌금은 더 잘 드리려고 애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웃겨 보여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원리를 딱 알면 그렇게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정도가 아니고 더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요. 오늘 그 원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렇게 이상하고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딱 한 바퀴만 돌게 하는데 이 의미는 이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도의 모습을 세상인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죠, 그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노인도 아이도 청년들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지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정료하고도 놀라운 이 가나안 성 들어갈 때 첫 성 여리고에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 이제 다 죽었죠. 광야에서 그죠? 출애굽 1세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이 많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뭐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한마디만 하면 10마디, 100마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모세가 한마디만 하면 20마디, 30마디의 불평을 합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이 세대에 이 첫 번째 가나안 성읍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백성들의 세상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을 딱 앞세우고 조용히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한꺼번에 10바퀴, 20바퀴를 돌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6시 동안 딱 한 바퀴씩만 돌아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거 지금 여리고성을 돌아서 정복을 할 거면 우리는 하루에 다 돌아보지. 그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예수님은 이 장면을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고 목자를 따르는 양이 있죠. 양들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죠? 양들은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때에 생명을 잃는 순간에도 별로 소리를 안 질러요.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특징.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양이죠, 양.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앞세우고 딱 따라갈 때에 이 가나안 2세대는 놀라운 것이 1세대는 말이 많고 그 말은 전부 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2세대는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하나님 말씀, 그래요. 그럼 난 말씀만 딱 믿고 따라가. 자기들은 말을 안 합니다. 세상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직접 경험한 것들을 계시는 이 이슬람 사람, 중동 사람들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모이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 한번 하면 모여가지고 막 온갖 말을 다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가난한 사람 똑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딱 앞세우고 말없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리고성을 이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매일 하루에 말씀 앞세우고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여기 돼야 마지막 7바퀴 돌고 7번째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그래야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매일 도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안 돌고 마지막에만 13바퀴 돌아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은 못 이겨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거 여러 번 하면 안 됩니다. 딱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10분이면 10분, 30분 딱 하루에 여러분이 돌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을 꼭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서 여리고 성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요게 없이 마지막 날 내가 다 하지요. 그러면 절대로 여리고 성이 안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은 매일 2바퀴도 안 되고 3바퀴도 안 됩니다.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말씀을 앞세우고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돌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할 때 지금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딱 나가면, 여러분 직장에 매일 딱 출근하면 규칙적으로 2바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3바퀴도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바퀴. 딱 그 정도. 딱 한 바퀴 정도의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가정도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인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딱 가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딱 요 한 바퀴,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는 요 한 바퀴가 반드시 매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래 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나팔 소리가 불리고 고함을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이제 매일 한 바퀴씩 돌게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30개가 넘는 성읍은 믿음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의 방식은 세상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이 뭐 칼, 창 이런 거 막 화려하게 뭐 우리가 이렇게 솜씨가 좋다 훈련이 때 이런 막 보여주면서 그죠? 또 어떤 데는 뭐 영화에 보면 뭐 이 군인들은 막 이 근육질의 몸을 선보이면서 우리는 뭐 지금 아주 대단한 군인들이 있다 이런 걸 딱 보여주면서 성을 돌아야 위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성을 돌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도
나는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이만큼 많이 있다든지, 나는 여러분들보다 이만큼 좋은 실력이 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게 보여줘야 직장 생활이 수월하고 사업이 수월할까? 그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그 눈치를 딱 챘는데, 그 5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을 벗어라 딱 요 말할 때 그 15장 15절 마지막 끝에가 뭐라 되냐면, 여호수아가 바로 적시로 그대로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 머리를 이렇게 굴리보고 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요게 5장 마지막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마지막 장면에서도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딱 하나님 말씀이면 여기다가 뭐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첨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길을 아는 사람하고 길을 모르는 사람하고, 읽어봐서 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신명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천천히 차례대로 점령하게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하루에 단박에 딱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천천히 돌면서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리고성 정복이나 가나안 땅 정복은 마라톤과 같고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할 때에 처음에 힘을 다 쓰면 처음 중도에 탈락. 그렇죠? 등산도 마찬가지. 높은 산을 오를 때에는 처음부터 막 씩씩거리며 올라가면 중도 탈락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산을 올라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완주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은, 그러니까 길을 아는 사람, 산을 등산을 할 때 길을 아는 사람은 해가 있거나 없거나 뭐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아는 길로 그냥 끝까지 쭉 갑니다. 그렇죠? 길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쭉 가면,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옵니까?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경험 있죠, 여러분들이? 산에 등산하다가 길을 딱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면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나중에 어찌 됩니까? 해가 뉘엿뉘엿해지면 자기가 더 위험한 낭떠러지에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길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진리의 길, 이기는 길, 복의 길, 승리의 길을 아는 사람은 딴 길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막 이런 교회 숫자를 성도 숫자를 모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써보고 이런 부흥회를 해보고 이런 행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실컷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제자리예요. 제자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길을 알면 그냥 믿고 그걸 끝까지 쫙 나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복음이 있죠. 근데 명확한 복음을 딱 알고 봐라. 지금 우리 새벽기도 갈라디아서 하고 있죠. 그런데 명확하게 길을 아는데도 자꾸 알아도 기웃거리죠. 다른 복음에. 거짓 선생들에게.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딱 끝나는데 여다가 무슨 할례를 좀 더하면 더 좋습니다. 모세율법을 더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들은 알아서 하고, 그러나 딱 복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고 모세율법에 눈독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딱 메고 하루에 한 바퀴만 딱 돌아라. 이게 믿음의 길이다. 그러면 딱 그대로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첫날은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출근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딱 했는데 둘째 날 이래가 되겠나. 그죠? 딱 바로 하루만 딱 해보고 둘째 날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이래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여 기웃거리고 저 기웃거리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조금 이제 괜찮아 보이죠. 괜찮아 보일 때 어쩝니까 사람들이 조금 교인들이 며칠 더 오기 시작하고 좀 잘 된다 싶을 때 어쩝니까? 여러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 저래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딱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가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는 그 교회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바로 그 성도가 예수님만 딱 붙들고 예수님만 딱 믿고 예수님만 쫄쫄 따라가는 그 성도를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기회들이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시간은 기회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에도 일주일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때입니다. 교회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성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족들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 그래도 이제 기생 라합의 집은 믿음으로 돌아와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일주일의 시간 속에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린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딱 돌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7바퀴를 돌아야 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할 때는 7째 날처럼 주일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7바퀴를 돌아야 할 때가 있고 나팔을 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를 크게 외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딱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딱 말씀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바퀴씩 빼먹지 않고 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했는데도 여러분들 실천 안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승리와 성공으로 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은 한 바퀴씩. 그런데 매일 한 바퀴 돌면서 7바퀴를 도는 날이 있고 나팔을 부는 그런 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중에 6날은 딱 한 바퀴씩만, 2바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딱 한 바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바퀴를 돌 날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다 그거를 딱 아껴나는, 딱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 잘하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민수기 할 때 나팔 우리가 다 봤죠, 그죠? 민수기 10장에 그 나팔 신호가 나왔습니다. 나팔은 1개 불 때도 있고 2개 불 때도 있고 길게 불 때도 있고 짧게 불 때도 있고 나왔었죠, 그죠?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너희에게도 들리지만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만은 누가 듣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수기 10장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예, 민수기 10장 전체가 이제 나팔 신호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민수기 10장 10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 이래요. 나팔을 불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 이래 돼 있죠. 그죠?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주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을 지금 붑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사인을 딱 같이 맞추도록 하는 요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나팔을 딱 불면 여러분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이 제가 바르게 딱 말씀을 전하면 그거를 듣고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여리고를 이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모여서 이제 7바퀴를 도는 날입니다. 그죠? 그날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 저는 지금 믿음으로 나팔 소리와 같은 찬송을 딱 부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찬송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딱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은 7바퀴를 돕니다. 그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저 대표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 지금 믿음으로 나팔 소리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일러준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 요런 날은 7바퀴를 도는 날이고 요런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나팔 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들 그냥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뭐 들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나팔 소리. 딱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을 잘 보세요.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나팔 소리하고 딱 맞추라니까. 우리 나팔 소리하고 딱 맞춰야 돼요. 요게 안 맞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요 예배 이거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예배를 드리는 날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는 날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여리고성을 7바퀴 결정적으로 나팔 소리가 딱 울려 퍼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소리를 딱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6절에 뭐라 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요 말이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이거든요. 7절 백성 똑같습니다. 7절에 또 백성에게도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 정복의 핵심 원리들이에요.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 직장, 우리가 선 사업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죄를 딱 배척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죄를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 직장 생활에서 내 사명은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 사업처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딱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가나안은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내면 됩니다. 말씀 딱 붙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대도 안 한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싹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가나안 2세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인도 아이도 청년들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 들으면 조용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나팔을 불 날이 있습니다. 7바퀴를 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기적과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잘 못 들은 분들은 기정이가 방송실에서 이제 유튜브에 그것만 딱 설교만 올려놓을 테니까 착 듣고 나의 가난,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도 우리의 가난입니다.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딱 순종함으로써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여리고를 다 정복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